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에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 성모성월도 이제 다 지나고 이제 6월 예수 성심성월이 또 되었습니다. 5월 성모성월을 살면서도 작년에도 못했었는데 올해 역시도 성모의 밤 행사도 못하고 그렇게 또 5월을 보내는 것 같아서 보내게 돼서 또 성모님께도 또 죄송한 마음도 들고도 하지만 우리 신자 여러분들이 그 대신해서 미사 전에도 묵주기도도 열심히 하셨고 개인적으로도 또 성모성을 지내시면서 묵주기도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셨죠? 네. 그러면 또 그 마음을 또 성모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이제 6월 예수 성심성월을 살면서 또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살피는 6월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제 6월쯤 되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코로나 백신도 맞고 코로나 걱정으로부터도 또 많이 벗어나서 조금 더 희망차게 우리 일상의 삶을 살고 또 신앙의 삶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어제 우리 회장님과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백신을 또 이렇게 많이 또 다 많은 분들이 맞게 되면 그나마 올해는 그래도 성지순례라도 신자분들하고 갈 수 있게 될 것 같다라는 올해 큰 무슨 거창한 계획이나 그런 것보다도 그래도 올해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막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 타고 성지순례라도 한번 다녀온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또 감사할 일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게 하고 하여튼 5월 성모성월도 마지막 마무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도 들으셨던 바와 같이 삼위일체 대축일이죠. 불교에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모아서 삼법인이라고 해가지고 불교의 모든 핵심 교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있죠. 일체계고 재행무상 뭐였습니까? 제법무인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핵심 교리를 요약한 거죠.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교 천주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교에는 4대 교리가 있습니다. 4대 교리. 불교만 3대 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천주교에도 4대 교리가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천주 존재. 두 번째가 삼위일체. 순서대로 합시다. 순서대로. 삼위일체. 세 번째가 강생구속. 네 번째가 상선모락이에요. 이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막 시작하자마자 무슨 강생구속부터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다. 천주 존재.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시지만 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강생구속,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걸 본받은 사람들은 살게 되면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게 이제 4대 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천주존재, 삼위일체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고 그분이 내려오셔서 강생구속을 하셨고 그걸 본받은 우리들은 상선벌악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교의 4대 교리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죠. 그 두꺼운 교리 책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다른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교가 이단이냐 어떤 그리스도가 정통이냐를 따질 때 가장 크게 구분되는 것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일체 하느님이시다. 하지만 이분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삼위일체의 이제 가장 간단한 설명이겠죠. 물론 이제 새로 생긴 무슨 이단들은 자기 교주가 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계속해서 삼위일체를 배웠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본질적으로 하느님이시다. 하지만 이분은 이 세상에 개입하시고 하시는 역사를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구분되는 세 위격. 하느님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인격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구분되는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신부님 그게 뭔 말입니까? 물어보면 지금 그리스도교 역사가 2000년이 훨씬 넘었는데 삼위일체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건 왜 설명할 수 없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머리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하느님께서는 한 하느님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 오늘 복음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하느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태초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말씀, 즉 성자의 힘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실 때 이미 그 물 위에는 성령께서 감도셨다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새 위격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계시하신 거 하느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내가 바로 야훼다. 하느님이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 배운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운 거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내기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이제 그래도 모르니까 무조건 믿으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초세기 교회 때부터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려고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것이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은 한 삼각형을 이루고 있지만 변이 몇 개예요? 세 개가 모여서 한 삼각형을 이룬다. 삼위일체가 그렇다. 이것도 온전한 설명이 또 아니죠. 또 어떤 성인은 또 그렇게 설명을 하죠. 태양과 같다. 알아. 태양은 저렇게 떠올라서 밝게 우리들을 비추고 있다. 태양은 존재하죠. 근데 태양은 또 여름이 되거나 봄이 되면 열이 있죠. 태양 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태양은 빛으로 다가오죠. 태양은 그렇기 때문에 한 태양 같지만 거기는 열도 있고 빛도 그렇게 구분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그러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수많은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지만 그건 역시도 사실은 불완전한 설명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들은 그나마 어렴풋이 하느님께서는 한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다. 하지만 성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그렇게만 또 우리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머리로는 그렇게밖에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들은 삼위일체를 살고 있죠.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있어요. 머리로 온전히 이해는 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를 가장 극명하게 증명하고 극명하게 증언하는 것은 뭐예요? 성호경이죠. 성호경이 삼위일체를 극명하게 증명하고 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십자가로서 나에게 강복하는 기도 행위지만 성호경은 기도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서 하는 것이고 이 짧은 기도가 내가 온전히 삼위일체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성호경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드릴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죠. 성호경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내가 자기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을 강복하는 행위죠. 주교님이나 교황님이나 신부님들이 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십자성호를 긋죠. 근데 자기 자신이 내 몸에다 십자성호를 긋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강복하는 거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또 어떤 성인의 말씀처럼 성호경은 즉 위에서 아래로 긋는 행위는 하느님께서 아까 말한 강생구속이죠.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긋는 행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고백하고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온전히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호경만이라도 우리가 정성스럽게 제대로 우리가 바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삼위일체를 그래도 온전하게 고백하는 기도를 바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자분들이 세례받을 때 습관이 그렇게 들어버리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그 습관이 바뀌질 않아. 그런데 지금이라도 한번 내가 맨날 뭐라 하잖아. 우리 형제님들이 제발 성호경 좀 제대로 그으라고 때 하지 말한 것이 뭐였어요? 팔이 좀 잡지 말라고요. 뒤에서 보고 있으면 우리 형제님들은 성호경을 팔이 잡을 때가 많아요. 뒤에서 보고 있으면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 팔이 잡는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또 잘하는 것은 뭔지 알아요? 여기까지는 잘해. 여기까지도 잘 가네? 그리고 어디로 가버려. 여기까지 안 가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갔는데 여기까지 가다 보니까 팔이 아픈가? 그러니 슬그머니 어디론가 가가지고 슉 가버려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고 있으면 야 성호경을 제대로 긋는 신자도 얼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생각하는데 오늘 삼위일체 내축일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온전하게 고백할 수는 있다. 그것을 내가 성호경을 온전히 긋는 그 기도 행위로서 내가 삼위일체를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다. 그래서 성호경을 좀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런 버릇을 지금부터라도 조금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삼위일체를 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설명하고 끝날 수는 없겠죠. 제가 삼위일체를 설명드리는 방법은 그거였죠. 삼위일체를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자면 물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이 있어요. 우리가 물을 먹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으로 먹어요. 첫 번째, 물을 먹는 방법은 뭐예요? 마시는 거죠. 목마르면 마시는 거. 더운 여름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물처럼 마시는 게 없어요. 목마르면 물을 마심으로써 물을 섭취를 하죠. 두 번째, 우리가 물을 먹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음식을 통해서 물을 먹죠. 여러분 오늘 저녁 먹을 때 국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음식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거의 못 먹어요. 뭐가 모래알이잖아요. 물을 항상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물을 섭취를 해요. 세 번째, 물을 흡수하는 방법은 뭐예요? 대기 중에서 흡수를 해요. 여러분들은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막에서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목말라서 죽는 거 이전에 뭐냐면 몸에 있는 수분을 뺏겨버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 습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감기 걸려버리고 습도가 높아도 금세 우리들은 또 몸이 처져가지고 피곤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대기 중에서 우리들은 물을 또 흡수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직접 마시든 음식을 통해서 먹든 대기 중으로 흡수하든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불러요? 물이라고 부르죠. 형태는 다르지만 위격은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물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역시도 불완전한 설명이긴 하지만 삼위일체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여기에 빗대어서 이 삼위일체를 사는 것이 물과 같이 사는 것도 삼위일체의 삶의 방법이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삶을 성호경만 잘 긋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삼위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적인 삶을 어떻게 사느냐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직접 먹는 물은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목마르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돼요. 영적으로 목말랐을 때는 직접적으로 물을 마시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죠. 그래서 직접 마시는 물은 기도죠.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물은 뭐예요? 활동이에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물은 영양분까지도 함께 들어오죠. 우리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고 영양분을 주는 것은 활동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물은 활동이에요. 세 번째, 대기 중에서 흡수하는 물은 뭐예요? 삶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성당 다니는 사람으로 사는 그 모습, 이것이 우리가 대기 중에서 흡수하는 물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다. 결국 삼위일체적인 삶이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일체가 돼야 돼요. 기도 생활과 활동과 삶이 하나로서 여러분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요. 기도는 열심히 해. 근데 활동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밖에 나가면 성당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럼 그 사람은 배고파도 뭐만 먹고 있는 거예요? 물만 먹고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음식만 먹는 사람도 있죠. 신부님 활동이 뭐 최고입니다 해서 기도는 안 해. 맨 열심히 활동은 해.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름에 한여름에 너무 목이 말라. 근데 목이 마른데 물을 안 먹고 못 먹는 거예요? 김치 국물만 계속 마시고 있는 거지. 갈증이 해소될지는 모르겠어요. 결국 그것도 똑같아요. 대기 중에서 흡수하는 물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삼위일체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기도와 활동과 신앙인으로서 사는 삶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대축일에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만 아니면 활동만, 신부님 기도도 않고 활동도 안 하지만 사는 것이 기도죠 하고는 그냥 그렇게 사는 신앙인도 있겠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 가지가 정말로 온전하게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느냐, 세 가지 다 안 살아있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에 하느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서 한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온전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살아낼 수는 있다. 그걸 살아낼 수 있다. 가장 간단하게 살아내는 방법은 성호경만이라도 좀 제대로 좀 드리자.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더 깊은 삼위일체적인 하느님과 일체를 이루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기도와 활동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앙인으로 사는 삶이 하나를 이루고 있느냐,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나는 소홀히 하면서 삼위일체의 삶을 어그러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과연 기도와 활동과 삶이 온전하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재미없었어요.